예, 다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예. 이번 일주일은 어째 그렇게 막 까마득하게 옛날 이렇게 얼마나 세월이 막 빨리 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아,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한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다니엘 8장 우리 또 말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 8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참 매우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소 진리, 성소가 정결하게 됨,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영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위기는 똑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위기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한번 먼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우리가 자주 한 번씩 음미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크게 성공을 했지만 베드로만큼 위기를 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예수님,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또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기로 베드로만큼 사랑을 받은 제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형편없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언을 무시했다. 이 1장 19절은 그와 같은 너무나도 큰 실망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 예언의 중요성. 예.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멘. 베드로처럼 사랑합니까? 예, 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작은 여자아이의 질문에 그만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뭐 해버렸습니까? 부인했어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 어떻게 되면 예언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8장을 계속 성소의 정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소의 정결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되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다른 많은 중요한 진리들을 간과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는 자들이 마지막 위기 때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되겠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옛날에 그래 가도 희망이 있었죠. 돌이킬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예언에 대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깊이 관심을 둬야 하는 겁니다. 네. 언제까지요? 여기 보니까 날이 셀 때까지. 날이 세요 그랬어요. 언제 날이 셉니까? 예수님 오셔야 날이 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뭐를요? 예언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연구해라. 들었던 것 또 듣고 연구했던 것 또 연구해보고 아는 것 또 두들겨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믿음의 견고한 토대입니다. 예? 토대가 견고하지 않으면 세워진 건물은 순간적으로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편식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편식. 맛있는 거만 자꾸 먹으려고. 여러분 영적 음식도 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믿음에 관한 복음과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죠. 맛있는 음식이죠. 언제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예언이나 표상이나 상징론과 역사를 공부할 때는 구원받는데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도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는 겁니다.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예언은 우리에게 연구 대상이요 또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 정결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소 정결은 어느 날에 된다고요? 대속죄일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좀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대속죄일에 대하여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실제적인 대속죄는 하늘에 있고 지금 진행형이지만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뭐를요? 네, 지상에 있는 모델, 모형을 연구함으로써 실상의 실체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반복하고 하는 것도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해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와 근거를 삼도록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요. 대속죄일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속죄일에 나팔 불죠. 예. 그런데 대속죄일은 일단은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 대속죄일이 될 때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저 성소의 둘째 칸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날에 대속죄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보면 성소의 둘째 칸은 1년 몇 번 들어간다? 딱 하루만 들어가는 날. 여러분, 이거 분명히 그거 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에 단 하루 이날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실제적인 성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실제적인 성소에서는 어느 날이 대속죄일의 실제적인 날입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2300주야까지니 그 다음에 그것이 대속죄일이고 10월 22일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레위기 16장 2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덮개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대제사장도 이곳에는 무시로 들어오지 마라. 아주 이것은 엄단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는 1844년부터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디에 들어갔었다? 지성소에 들어갔었다. 근데 대속죄일 날 이제 이 대제사장이 언제 몇 시쯤 들어갈까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몇 시쯤 들어갈까요? 뭐 정확한 성경에 뭐 대속죄일 몇 시 들어간다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28장 3절 4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예, 여기 상번제를 드리면서 시간을 나타내는데 아침에 드리고, 근데 이 아침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밤과 낮이 딱 바뀌는 그 순간, 그때 요게 아침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몇 시쯤 될까요? 한 6시? 어둠이 거치면서 밝음이 이렇게 온 지면을 퍼지는 이 시간. 그러니까 오늘날 한 대충 6시.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죠. 그러니까 이 이른 아침부터 대제사장은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대속죄일의 일을. 근데 나오는 시간은 해질 때. 여기 보니까 해질 때 그랬죠. 저녁이라 그랬잖아요. 저녁. 이 저녁 시간은 해질 때예요. 해질 때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해질 때까지 또 그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나와야 할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나오는 시간이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이거는 밝혀진 거예요. 자,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면, 빨리 정결하게 되면 조금 빨리 나올 수 있고, 늦어지면 언제까지는? 해질 때까지는 나오셔야 한다. 그러니까 뭐는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나와야, 그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꼭 그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준비되면 빨리도 나오실 수가 있다. 그러면 보세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사건을 상징합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은 재림이잖아요. 그렇죠? 재림하실 시간이, 최후에 나와야 할 시간은 뭐 되어 있다? 정해져 있으나 그 안에도 나오실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모델 표상을 잘 연구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진리도 그 속에 잘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는, 실제적으로는 언제까지는 예수님은 오셔야 된다? 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인데, 예, 사단의 통치가 마칠 때는 저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까지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좀 표상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진리를 확신 또 한번 해보실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림을 상징하는데, 두 번째는 대속죄이라는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합니다. 이거는 다른 때 있을 수 없는, 이 대속죄일에만 있는 사건이에요.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하는데, 레위기 1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예, 여기 보니까 두 마리의 염소. 그러니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뭐 확실하죠. 그 다음에 아사셀은요, 사단을 상징한다. 예,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두 마리의 염소가 선택한다. 여러분, 대속죄일을 잘 보세요. 대속죄일은 선악의 대쟁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서 승패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두 마리의 염소가 나왔어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 여러분, 대속죄일은 십자가에서도 싸움이 있었지만 이 대속죄일 마지막에도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그 다음에 사단을 상징하는 작은 뿔이 마지막 대리전을 이 땅에서 치르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승리하는가 아니면 사단이 승리하는가가 판결된다. 네. 어느 날에?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이 싸움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판결이 난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소에는 주로 속죄 제물을 대표하는 짐승은 뭐였습니까? 양이었죠. 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뭡니까? 염소. 자, 양은 참 순전하고 참 사랑스럽고 무고한 짐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기 아주 좋아요. 그런데 양은 누가 말하더라도 양은 연약한 겁니다. 싸우면은 전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마지막 싸움이 대쟁투가 있는 날인데 양이 나가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양은 순전하고 뭐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아주 좋은 짐승이지만 싸우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염소는요. 염소는 한 3년 되는 이 보통 3년 된 수염소. 멋집니다. 여러분 한번 그 수염소들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뿔이 쫙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늠름합니다. 그 다음에 강함을 느낍니다. 수염소. 그 다음에 아주 지혜롭습니다. 거의 90도 각도의 바위에도 떨어지지 않고 다닌다니까요. 얼마나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붙었다 그러면 염소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염소하고 코뿔소가 싸우는데요. 코뿔소 덩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코뿔소 2마리가 있고 수염소가 아주 잘생겼어요. 탁 붙어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붙어가지고는 왁 가가 코뿔소를 딱 들어받으니까 코뿔소가 한 대 얻어맞고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2번, 3번 봤더니 나중에 코뿔소 2마리가 다 도망을 가요. 여러분 염소는 그런 겁니다. 대속죄일에 선악의 대쟁투에서 선택된 염소는 바로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양으로서 희생제물로서도 상징이 되지만 선악의 대쟁투에 나타날 때는 염소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늠름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싸우면은 물러나지 않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짐승으로 묘사돼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이 염소는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만 4천인들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싸울 14만 4천인들도 염소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보면 품성이 좋고 사랑스럽고 뭐 아주 이래 하지만 선악의 대쟁투에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늠름하고 꼭 오늘 아침 교과 공부할 때 사도 바울 같아요. 얼마나 사랑이 있으면서도 그의 생애에는
두려워할 수 않는 강하고 지혜롭고 물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속죄일에 우리는 양이 아닌 뭐를? 염소가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졌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양이 아닌 무엇으로? 염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백성들이 그날에는 정결케 됩니다. 뭐 내가 여러 번 한번 강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게 둬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 31절 보세요.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드레라. 예, 이날에 어떻게 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누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겠다. 너희로 뭐하게 하리니? 이야,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날은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는 마음의 부담이 꽉 쌓일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정결케 하리.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다? 정결케 만들겠다. 완전하게 만들겠다. 약속한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짤막한 말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스스로 자신을 좀 괴롭게 하면서 나와 협력하자. 이건 이렇게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대속죄일의 복음입니다. 이게 지성소의 복음이에요. 번제단의 복음은 뭡니까?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런데 대속죄일의 복음은 뭡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 믿으면 이것도 정결케. 정결케 하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언약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살다가 보면은 부담도 쌓이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자신을 바라며 이건 내가 언제 이래 되겠나. 자꾸 여러분 자기도 모르고 자기를 쳐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뭐 하시겠다? 정결케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키우시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예, 이 믿음 없으면 굉장히 힘든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 아무리 어떤 일이라도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나는 힘들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이나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일이나 모두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날에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모두가 동참해버리면 염소 피 뿌리고 대제사장이 빨리 나오실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어떻게 돼요? 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해질 때까지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와야지.
이 전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패가 있죠. 12지파를 상징하는 형패가 있는데 보석들이 다 달라요. 빨갛고 파랗고 뭐 각종 보석이 있는데 저 보석 있잖아요. 저기에 정결케 된 지파에는 불이 싹싹 들어와요. 네. 생동감 있는 보석이 살아있는 보석으로 빛이 탁 나요. 그래서 12보석이 다 빛이 들어오면 일찍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도 해질 때까지도 이게 불이 안 들어오는 지파가 있으면 바깥으로 연락을 합니다. 어느 지파? 그러면 뭐 제비 뽑기 해가지고 죄인을 찾아내서 백성 중에서 제외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백성이 뭐 돼야 돼? 정결케 된다. 반드시 정결케 된다. 여러분 이거 우리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정결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법령이 해가 질 때가 다 됐는데 정결케 안 돼. 그럼 무엇을 가지고 정결케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별해낼까요? 일요일 법령이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견뎌낼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언제까지 가는 것 같아요? 막 해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결케 한사와 하지 않은 자를 구별해내서 백성 중에서 끊어낼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게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정결케 되면 성소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이 뜰로 나옵니다. 이게 재림이잖아요. 나오면은 뜰에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직도 잡혀가지고 이렇게 있는 아사셀 염소가 있잖아요. 그 염소를 몰고 오도록 합니다. 잡아서 데리고 오도록 해서 제사장은 그 염소에게 뭐 안수하고 그 염소를 어떻게 해요? 자, 먼 광야에 보내서 무인지경에서 놓아버리는. 이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연이 나오죠.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백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예, 됐습니다. 자, 여기 어떤 사건이 나오죠? 천사에 의하여 사단이 잡히는 장면이 나오고 결박하여 어디로 보낸다고요? 무적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를 무인정으로 보내는 그 일의 실체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좀 이렇게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셀 염소를 몰고 갈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대속죄일날 누가 몰고 갈 것이다. 그럼 몰고 갈 사람이 누굽니까? 14만 4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연구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14만 4천인들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될 때 사단은 잡히는 겁니다. 사단은 정죄당하는 겁니다. 묶이면 이 14만 4천인들 때문에 광야에
가서 무인지경에서 1000년 동안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 표상과 실제 가운데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14만 4천인들이 몰고 갈 사람 미리 정해져 있었다. 그러면 14만 4천인의 예언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요한계시록 14장과 7장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는 시간과 나와서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에까지 버리는 것이 대속죄일 하루다. 하루의 사역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 대속죄를 잘 연상을 하면서 또 성소 정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교개혁 운동과 성소 정결의 연관성을 좀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자, 14세기에 종교개혁의 샛별로 누가? 존 위클리. 그의 공적은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해서 영혼들이 읽을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15세기에 누가 나타났다? 야, 마르틴 루터. 큰 분열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가 개혁한 진리는 뭐였습니까? 저 번제단 뜰의 진리. 뜰의 진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죠. 그러고 난 다음에 18세기에 웨슬리 형제가 나타나서 성소의 첫째 칸 성결의 진리, 우리가 성화의 진리를 통하여 성소의 첫째 칸, 이게 다 뭐에 짓밟혔습니까? 작은 뿌리라는 존재가 다 짓밟은 것이다. 이것을 하나하나 해봐요. 자, 똑같은 이제 한 세기가 더 흘러서 19세기에 이르러서 윌리엄 밀러가 대속죄를 위한 준비의 종교 계획을 일으켰죠.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 그래서 어디에 합당한 백성? 지성소에 합당. 대속죄일에 합당한 백성이 준비되도록 계획했다. 이것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안식일에 배웠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의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통하여, 두 번의 나팔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까? 철저한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833년부터 44년까지 10년 동안 나팔절에 해당하는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돼야 합니까?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교회를 맞이하는 백성들의 준비였어요. 그래서 초기 문제 232페이지, 33페이지 보면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막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다고. 대쟁투 373쪽에는 막 때가 가까워지니까 마치 뭐를 당한 사람처럼, 임종을 당한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속죄일에 자신을 괴롭게 하고 정결케 했던 옛날의 모형과 실체가 이것은 어떻게 해요?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 그런데 실망했죠. 실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했다 그랬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다 회개했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정결케 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시험을 해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서, 진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가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별하기 위해서 실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 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지만
실망이 예상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셨다. 그래서 초기문제 235, 236쪽에 보면 그들을 시험해 보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손으로 덮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구별해서 정결한 백성과 정결하게 되지 않은 백성을 구별해내는 것이 그분의 지혜였다. 그래서 시기를 정할 때 그냥 버려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결국 이루어냅니다. 이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문제 246쪽에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윌리엄 밀러의 실수를 그냥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1844년에 1차 실망 이후에 순결한 백성들이 순결하지 않는 백성들과 뭐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리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몇 명이 1차로 나왔다고요? 대쟁투 375쪽에 보면 1844년 여름에 몇 명이? 5만 명이 여러 교회들에서 나왔다. 예. 그래서 뭐와 무엇이 갈라지는 겁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이런 일이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랬는데 그때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결한 백성이 그때 5만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두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칠 때 많은 영혼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 역사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뭐 10만, 20만 명 정도가 동조했다고 그래요. 정확한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백성이 이제는 준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때 오시지 않으셨는가? 그때 거의 10만 명 될 수 있었습니다.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그때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시지 않았는가? 그 백성을 정결케 되지 않았고. 예, 그런 의미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곡하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다니엘 7장 25절의 예언을 보면 작은 뿔에 의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될 것이라? 변경될 것이라. 짓밟히고 변경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저 지성소의 법궤 속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 속에 넷째 계명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변경된 상태지 않습니까? 1844년 10월 22일경 두째 천사의 기별이 퍼질 때는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변경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반드시 본래의 위치로 뭐 되어야 한다? 회복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그때 오실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짓밟힌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결한 백성을 왜 만드는가? 여러분 초기문집에 보면은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자신을 정결케 한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이 지키는 법입니까? 의인이 지키는 법입니까? 죄인은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인은 율법에 뭐를 받는 존재입니까?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누가 지키는가? 의인이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게. 네. 법은요, 우리 세상에도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법 잘 지킨다고, 감옥 안에서 법 잘 지킨다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는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도 하나, 모범수는 될 수 있어도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의인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통하여 의롭게 된 자들이 뭐를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게 될 때에 완전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복음과 율법이 합쳐질 때에 완전한 진리가 되고, 완전한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완전한 진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개혁운동이, 종교개혁운동이 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네, 종교개혁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회복하는? 안식일, 율법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전까지는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어요. 모든 종교개혁들이. 이제부터는 율법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사명자로 선택받은 자가 누굽니까? 엘렌 G. 화이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됐습니다.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느 날입니까? 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초림 때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누구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초림은 크고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여 나는 그 기한이 언제 마치는 겁니까? AD 34년에 마치는데, AD 34년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죠.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었어요. 우리가 예언적으로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크고 두려운 날인데, 그때의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누굽니까? 초림 때 보내진 선지 엘리야. 예, 침례 요한. 예, 침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즐거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침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선지 엘리야. 예. 근데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이방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복된 날이었어요. 초림은. 그러나 누구한테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크고 두려운 날인데 그거는 재림입니다. 재림이에요. 이 재림은 초림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된 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저주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런데 재림 때는 참 이스라엘 14만 4천인들에게는 재림은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산과 바위와 우리에 떨어져서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17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 재림입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참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승리한. 여러분 승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니다. 승리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네. 승리한 자가 누구예요? 14만 흥과 점이었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이들만이 누구다? 이스라엘. 이들은 재림은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생명의 날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날. 이 일이 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누구냐? 엘렌지 화이트입니다. 엘렌지 화이트는 일반적인 종교 개혁자도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추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런 사명도 그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 개혁자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자가 필요하다?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엘렌지 화이트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잘 확립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엘렌지 화이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백성들 중에도 오늘날 화이트 부인의 선지자의 그 특권과 사명에 대하여 경시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네,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리라?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지 엘리야 엘렌지 화이트의 글을 매우 소중하게 감사히 여겨 연구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종교개혁 19세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엘렌지 화이트다. 이것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는 또 개혁자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선지자로서는 끝난. 이걸 갖다가 계시록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엘렌지 화이트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계시를 통하여 안식일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엘렌지 화이트 오기 전에도요 안식일 진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칠일 침례교도 있었어요. 또 케이크 교도들 안식일 지킨 자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하여 안식일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하여? 선지자의 권능과 권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 이것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엘렌지 화이트를 통하여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절만 읽고 다음 안식일에 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초기문집 254쪽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4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복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쫙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보냈다고 말을 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뭘? 이미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요. 예수 믿음. 계명과 복음의 완전성을 여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성소 정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마칠 것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디로 향하게 했다? 지성소. 지성소는 대속죄일과 관련 있는 장소.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계시 가운데는 요거 하나만 더 읽을까요? 하나만 더 읽고 넘어갈까요? 화이트 주석 이사야 58장 12절 14절에 주석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진짜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하였다. 계시 가운데서 요한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진리를 찾는 주의 백성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백성들에게 공개되었을 때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빛이 비쳐나갔다.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 속에서 그 빛을 보게 된다. 조금 지나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무너진 데를 수고하고 있는 백성이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한 날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있어야 될 자리를 오래전부터 찬탈하여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을 안다. 그 반대의 와중에서도 그들은 셋째 천사의 표준하에 그들의 위치를 정하였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작은 뿔에 의하여 찬탈당했던 하나님의 율법, 특히 넷째 계명이 회복될 것을 여기에 그렇게 계시 가운데 나타.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성경 연구가 안식일이 옳다 나쁘다 이런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것이에요. 그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땅에 놀랍게 전파되고 증거된 겁니다. 이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시험의 판결이 될 겁니다. 시험거리에. 자, 이런 일을 통하여 이제야말로
만약에 엘렌 G 화이트이 계시 볼 당시에 이 기별을 계시로 증거할 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안식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오셨을 것이다. 이미 오셨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은 준비되어 있는데 뭐를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했어요? 안식.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 율법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오실 수가 없었어요. 뭐 말인지 아십니까? 1844년에 엘렌 G 화이트이 첫 계시 가운데 안식일의 빛을 본 겁니다. 그 빛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라는 것이 대쟁투의 기록입니다. 대쟁투 457쪽에. 그 말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오실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계시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도 그 기별을 받아들이느냐 실패했느냐면 윌리엄 밀러까지도. 윌리엄 밀러까지도 이 안식일의 빛을 전해했을 때, 하늘 성소의 진리를 전파했을 때 받아들이는 일에 뭐 했다? 실패했다. 자, 그때에 모두가 이 지성소의 빛, 율법의 진리를 회복하는 진리를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1844년에도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흠이 없어요. 네, 모순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이 마지막 전해지고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진 이 재림운동의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소상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연결되는 이 모든 토대가 확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의 정결 사업이 좀 지체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정결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